지난 한국 방문 중에 담배 냄새가 나는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이스탄불 중앙교회에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난 듯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술과 담배에서 자유합니다. 예배 후에는 알아서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기도 하죠. 한국의 큰 교회들은 흡연실 하나 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담배 냄새 나는 성도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우리는 나름의 그런 원칙과 규정과 잣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잣대 가지고 판단하고 구별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를 판단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가 우리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로만 사랑하는지, 상대방의 아픔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주는지,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우리를 통해서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하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음행 중에 잡혀온 그 여인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시며 구해 주셨죠. 그리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른 척 덮어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작은 실천을, 작은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게 예수님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더 중요한 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거 구하고 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그곳에 함께한 그 여인들 이야기가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또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 그 외에 많은 여인들이 주님의 그 선교에 함께 동참하며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 여인들이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여인들이었죠. 정말 그들은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 소유 가지고 섬기며 주님과 함께 하였죠. 주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전부 도망갔지만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였죠.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울었고 또 주님의 그 빈 무덤과 부활을 가장 먼저 만나고 기뻐하였던 그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정말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가진 것 우리 소유로 섬기고 사랑하며 나누며 용납해주는, 용서하는 그런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삭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씨는
천국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이죠. 뿌리는 자는 바로 주님이시죠. 밭은 천국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정말 여러 종류로 이렇게 분류해서 가르쳐 주셨죠. 길가의 마음은 마음이 연약하고 가치관에 또렷하지 못해서 받은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마는 그런 마음입니다. 돌밭의 마음은 복음의 말씀을 적시 들었으나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과 고난이 닥치면 말씀을 버리는 그런 마음이죠. 가시떨기의 마음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 세상의 재물의 유혹, 세상의 그 염려에 넘어져 복음을 버리는 자입니다. 좋은 땅, 그는 바로 마음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자기 죄를 깨닫고 긍휼을 구하는 자, 그리고 그 받은 긍휼로 용서하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 그들은 100배, 60배, 아무리 못해도 30배의 결실을 맺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죠. 이들은 메시아를 배척한 그 첫 번째 이유가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한 거죠.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 죄인들아 라고 칭하실 때 나는 죄인 아닌데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죠. 또 둘째는 자신이 필요한 세상의 것 구하였지만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요구를 얻지 못하자 배척하는 것이죠. 또 셋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생활이 어렵고 밥 먹고 살기 어려워지자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넷째,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의 일, 가족과 친구들, 그것들이 더 중요함으로 주님을 배척하였죠. 또 다섯째는 하나님의 나라도 사모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믿지만 주님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으니까 배척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인 그런 의지로 배척하지는 않지만 무지함으로 배척하기도 하고 육체의 연약함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배척하기도 하죠. 이 여러 이런 모양들, 결국 이 모든 모양들은 그들의 그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하는 우리와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의 밭인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좋은 마음의 밭으로 아무리 못해도 30배의 결실을 맺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어두운 곳에 가서 밝히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죠. 어두운 곳에 가지 않는 빛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빛을 덮어놓고 비추지 않는 바보는 없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밝히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자입니다. 그 달란트는 바로 복음이며 구원이며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이며 빛입니다. 받은 달란트 묻어두고 나누지 않고 전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비추지 않는 자는 마지막 그날에 악한 종이라 책망받으며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밭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것 구하며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